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요즘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집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말 하면서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휴가를 마치고 어제 교회 와서 교회 일을 보는데요, 동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더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고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고, 이렇게 힘든데 애쓰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많은 힘들고 지치셨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원한 얼음 냉수 드시듯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있고, 오늘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아서 한 주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사랑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칭찬과 격려해야 하는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의 본성이 탁탁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 너무 더우니까, 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살인을 부르는 날씨래요. 너무 덥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특별히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함부로 했던 말도 생각나고, 내 분과 화를 이기지 못해서 욕을 하고 소리 질렀던 일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도 덥다고 하는데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2주 전에는 사람을 단련하는 유일한 방법은 칭찬밖에 없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칭찬의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그러다 보니 우리 어머님들,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책망하고 화를 냈던 것이 많이 속상하고 마음 가운데 있어서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칭찬의 사전적인 정의는 다른 사람의 좋고 훌륭한 점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칭찬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 칭찬만이 우리를 단련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칭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더니 아마 비난이라는 단어가 칭찬의 반대말일 것입니다. 이 비난이라는 사전적인 뜻은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꼬집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칭찬의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비난의 말을 통해서 그 입술을 더럽힌다는 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결국 사람을 단련시키고 그 사람을 크게 만드는 일은 칭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난에 관해서는 철저히 금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중에서, 말과 언어 중에서 중요한 가치를 주신 것이 바로 이 교훈과 책망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비난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교훈과 책망에 잘못 받아들이면 비판과 비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훈과 책망은 지혜를 담아주는 귀중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사랑의 언어인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런 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 나이 또래에 유행하는 말이 무엇냐면요, 꼰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도 저에게 물어보거든요. 나는 꼰대인가?
우리 성도님들 꼰대인가라는 생각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교훈과 책망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거를 잔소리로 들어요. 그래서 픽 웃으면서 아빠도 꼰대예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어느 날 후배인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의 부탁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꼰대와 멘토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냐고. 꼰대와 멘토의 차이점.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나서 꼰대하면 잔소리하는 사람 같고요, 멘토라고 이야기하면 삶의 길잡이 교훈과 책망을 하는 사람 같잖아요. 아마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관계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떠한 훈계와 책망을 하면 그것은 멘토처럼 느껴질 거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게 잔소리를 하면 그것은 무엇처럼 느껴질까요? 꼰대처럼 느껴지지요. 그래서 아마도 꼰대와 멘토의 차이는 관계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꼰대와 멘토의 차이는 뭐냐면 누가 나를 찾아와서 물어보면 멘토래요. 그러니까 그 후배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의 진로라든지 앞날을 좀 물어봤거든요, 저에게. 그래서 저를 찾아오면 목사님은 저의 멘토인데 찾아오지 않았는데 이야기해주면 그게 뭐라고요? 꼰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요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멘토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야기하면 뭔 거예요? 꼰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재미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물어보지 않으면 뭐 하지 말아라? 얘기하지 말아라 라는 이 세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을 때로는 훈계 혹은 견책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 이 사랑의 언어를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고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훈계 받는 것을 좋아하고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고 말씀하시면서 훈계와 견책을 잘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음 말씀인 잠언 12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 잠언 15장 5절 말씀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지만 징계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훈계와 견책, 이 교훈의 말씀을 잘 듣고 어른들의 말씀을 잘 따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훈계와 견책, 어른들의 교훈의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본성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요, 가끔씩 제 친구들, 제 조금 선배 목사님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제 설교를 듣고요, 잔소리 할 때가 있습니다. 박 목사, 요거는 요렇게 하고 요거는 좀 요렇게 해. 근데 그게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인지는 아는데 너무 감사하죠.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훈계와 견책을 성경은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오늘 들으라고 설교를 하지만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계와 견책을 잘 듣기 위해서 오늘은 반면교사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어른들의 훈계와 견책을 듣지 않았던 인물이 세 인물, 저도 공부를 하면서 찾았는데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제사장의 아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의 자녀였거든요. 이 자녀 2명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냐면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지도 않은 제물을 먼저 삶아서 먹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가져온 고기를 탈취해서 그 제사를 방해해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훈계를 합니다.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 말씀에 엘리가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훈계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범죄케 하는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아멘.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강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먼저 먹고 이스라엘 성도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방해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교훈과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당할 때요, 천사들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전합니다. 롯이 무서우니까 자기의 가족들을 다 불러다 놓고 천사들이 이야기한 말을 훈계합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이 롯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9장 13절에 나오는데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뭐라고 롯이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라고,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우리를 보내셨으니, 천사들이죠, 우리가 멸하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가족들, 그의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겼다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천사를 보내어 그 땅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딸들과 그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책망을 했더니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사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그 사위들은 어떻게 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다 함께 죽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공부하면서 찾았던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라는 인물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꾸미고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이 다윗의 아들 왕자인데요, 성경에는요, 그를 책망한 것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는, 여기서 이 그는이 바로 이 아도니아거든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고 용모가 심히 준수한 사람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말로 한 번도 그를 어떻게 해요?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아버지의 훈계와 책망을 한 번도 들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역을 꾀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요, 이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고 밧세바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엘리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았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비판적인, 아주 비관적인 죽음을 당했고요, 롯의 책망을 듣지 않았던 딸과 사위들도 유황불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책망조차 하지 않았던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도 반역의 죄를 저질러서 죽게 되었습니다. 매일 칭찬만 듣고 사랑과 격려의 말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담에도 쓴 약이 몸에는 이롭다라는 말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들도 쓴 소리, 즉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이 내 귀에는 거슬리고 내 마음에는 거슬리고 내가 듣기는 싫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본문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권면하는 성경책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과 징계와 훈계와 교훈들, 책망을 들으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성경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여기서 징계하는 것이 바로 교훈과 책망입니다. 교훈과 책망하는 것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리더들을 통하여 때로는 너희들을 견책하고 징계하고 꾸지람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으로 여기라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은 너희가 참아야 하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징계가 훈련과 교정과 훈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에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도 그것을 아버지로 생각하며 그것을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징계, 교훈, 책망, 양육, 훈련, 교정은 하나님의 참 자녀가 우리가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이곳에 참석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과 교회의 어른들과 교회의 리더들의 훈계와 징계를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의 언어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징계를 잘 받으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동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늘 아버지 어머니께서 잔소리 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다 누구 잘 되라고 하는 소리라고요?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라. 근데 그때는 그런 소리가 왜 이렇게 듣기가 싫은지, 근데요 지금 아빠가 되고 부모가 되어 보니 그때 부모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부목사 시절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너희도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부목사들에게 담임 목사의 마인드로 교회를 섬겨라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겉으로는 대답을 하지만 속마음에 어떤 생각도 있었느냐면 나는 부목사인데 왜 담임 목사의 마인드로 일하라고 하시나 라는 이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저도 담임 목사가 되고 설교하고 교회를 맡아 보니까 그때 어르신들이 왜 교훈과 책망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훈과 책망으로 정했습니다. 교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방의 관점이 있고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를 치료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에 미리 예방해야 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것, 이것을 사랑의 언어로 해야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교훈과 책망을 말하는 사람들을 정해 놓으셨는데요. 저도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교훈과 책망을 하는 사람들은 부모님들, 교사들, 목회자들, 지도자들, 선지자들, 왕, 제사장.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의 질서를 주신 것이 바로 윗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질서 위에 교훈과 책망을 말해야 하는 위치에 계시다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훈과 책망을 말하실 때 꼭 사랑의 언어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우리가 말하는 교훈과 책망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보다 권위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그 가운데 사랑의 언어가 아니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은 이야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서두의 꼰대와 멘토의 차이를 관계 속에서 해석되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 사람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냥 잔소리를 하는지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학교 다닐 때요, 지금은 그런 일이 전혀 없겠지만 저는 엄청 맞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당시 왜 그렇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때렸는지 저는 이해가 지금도 안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특히 한 과학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때는 매 달마다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가 과학이 100점이면 60점 밑으로 맞은 사람을 다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어떻게 때리셨냐면요, 자기가 신던 슬리퍼 있잖아요, 그것을 벗으셔갖고요 싸대기를 1점에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점이 안 되고 50점이 맞았던 학생은 그 슬리퍼를 몇 대 맞아요? 10대를 이렇게 맞아요. 근데 그때는 때리니까 맞는데 지금도 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학생들을 때렸을까? 점수 안 나온다고 때려, 아파서 지각했는데 때려.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면 큰일이 나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맞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때렸던 선생님들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메시지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정하는 메신저가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그 말이 필요가 없구나. 아무리 여기서 설교하는 박 목사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설교한다고 하더라도 박 목사가 미우면 그 설교가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메신저 관리와 메시지 관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교훈과 책망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사랑의 언어로만 해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 교훈과 책망을 말하는 것이 꼰대처럼 보일 수 있고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언어로 말해주면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히 듣고 이해할 줄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공부하면서 교훈과 책망의 유익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8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앞에 화면 보면서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훈과 책망의 유익 8가지입니다. 앞에 화면 PPT 좀 띄워주시죠. 첫 번째로는 교훈과 책망을 듣는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지혜롭게 돼요. 잠언 19장 20절 말씀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된다. 두 번째로는요, 그 훈계를 잘 들으면 부요를 누린대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는 평안하게 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건강하게 장수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마음속을 지키라. 그것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존귀와 영광을 얻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그리고 욕이 있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에게는 존영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평안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너가 평안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마지막 여덟 번째로 징계를 잘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이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자인 저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할 때 어쩔 때는 위로할 때가 있고 어떻게 할 때는 책망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가 있지요.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더운데 세상에서 힘들고 외롭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성도님들에게 책망을 하는 것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사랑의 언어로 책망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저는 성경에서 말씀 공부하면서 재미있는 말 찾아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재미있고 신기해요. 소금을 많이 넣으면 국이 짜고 소금을 안 넣으면 국이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을 소금으로 비유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잠언 25장 11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간이라. 성경의 가르침처럼 말이 많아서 실수하는 사람들은 말을 줄이고 적당하게 말을 하면서 덕이 되는 사람은 말을 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소금 치듯이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은 말하는 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12절과 13절인데요 12절에는 징계에 대한 결론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함께 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징계와 채찍이 있을지라도 든든히 버티라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조금 저도 어려워서 메시지 성경이라는 좋은 쉽게 해설된 성경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앞에 화면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수수방관하며 빈둥거리지 마십시오. 꾸물거리지도 마십시오. 먼 길을 달려갈 수 있게 길을 정비하십시오. 그래야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져 발목을 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 도우십시오. 그리고 힘을 다해 달려가십시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믿음의 선배들은 사랑의 언어로 교훈과 책망을 후배들에게 할 것을 권면하고 믿음의 후배들은 그 선배들의 사랑의 언어를 받아들이며 함께 주의 길 가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석샘교회는 함께 믿음의 길 가는 좋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금과 같은 언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과 견책을 받아들이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든든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언어, 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리더들이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사랑의 언어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함께 가는 주님의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